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들 이제 왜 이렇게 허겁지겁 오셨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표 기도란 것이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처음에 못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순종하셔서 이렇게 대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버스가 오지 않는 그 마음의 그런 조급함, 그런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성난 군중들이 배가 고파서 왕실을 향해서 빵을 달라고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희대의 망언을 남겼다고 알려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이제 왕비인데요. 그녀는 오스트리아 여자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인으로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굉장히 앙숙이었습니다. 원수와도 같이 그런 국가였는데, 프랑스가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 16세, 프랑스의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정략 결혼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입장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역사를 누가 기록하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 당시에 세력을 갖고 있었냐에 따라 역사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고 했던 희대의 망언은 사실상 마리 앙뚜아네트가 했던 말이 아니다라고 요즘에는 현대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많은 프랑스인들이 이 오스트리아 여자였던 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시기했고 눈에 가시처럼 여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악한 여왕으로 비춰지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진위 여부가 어찌됐든 권력의 한복판에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서민들의 삶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과 너무 형편에 떨어진 그 동떨어진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흔히 딴 세상의 사람들, 그래서 도마 위에 오른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서민들의 삶을 전혀 몰라서 쉽게 던졌던 그 말이 굉장히 많은 부메랑이 되어서 곤욕을 치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말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내가 처해 있지 않은 상황, 나와 다른 세계,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쉽게 상대방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 안에 그렇게 상대방을 공감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겸손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 이외의 상황을 공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공감하고 누군가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경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벗어난 상황들, 그 환경들은 사실상 제대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한 일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하기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한 청년분이 오셨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힘든데 그냥 잠깐 여기를 지나가다가 들렀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셨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겼었겠네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참 이 일, 새벽 기도를 가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새벽부터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향해서 가는데 교통사고 나는 이런 상황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제가 이제 겪었던 일인데요, 제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고 제가 가르쳤던 선생님의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를 위해서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쏟았는데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드디어 그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열려서 교회를 향해서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엄청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너무 귀한 것이잖아요. 그동안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드디어 마음을 열고 교회로 오는 그 발걸음, 너무나도 귀하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선생님이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너무 거기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이해되지 않는 고통, 그리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깊이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욥기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고, 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어떤 말을 하면 그에게 상처가 되는지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욥이 굉장히 억울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고 정말 자녀들의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해서도 제가 제사를 지냈는데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저는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계속해서 변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욥기 42장에 그의 모든 억울함을 해결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는 그의 그런 억울함과 누명들을 벗겨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그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스토리는요, 마지막 때 마침내 그의 모든 억울함과 누명을 깨끗하게 벗어주시고 그를 친구들 앞에 높이 세우신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이야기 결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그런 모든 답답함과 억울함들을 해소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그에게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되돌려 주시며 갑절로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로 말하는 자가 없더라. 세 명의 친구가 욥의 이런 고통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찾아옵니다. 멀리서 찾아와서 욥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산다고 했고 정말로 자녀들과 그런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았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자녀도 한순간에 다 잃고 몸은 이제 가려워서 기어장을 끓고 거기 진물이 나고 고통스러운 그 욥의 모습을 바라보고 세 명의 친구가 밤낮 7일 동안 그에게 아무런 위로도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욥도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 그런 물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래서 결국엔 욥은 어떡합니까?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계속 변론하는 것을 친구들이 바라보고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욥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바스의 결론은 욥의 고난은 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너의 이 고난은 죄로부터 온 거야. 그리고 욥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어 라고 엘리바스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빌닷은 욥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욥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유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욥이 처해진 이 상황, 이 고통은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와 공의의 실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고통받는 거 하나님이 절대 잘못 판단할 수는 없어. 결국에 네가 고통받는 것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의 죄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여기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더 그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합니다. 욥기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 벌을 주셨나니. 빌닷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자녀들이 죽은 이유는 내 자녀들의 죄 때문이야. 이 말을 들은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고통스럽고 지금 몸이 엉망진창되고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간 것, 이것도 고통스럽겠지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이 빌닷의 말은 정말 가슴을 휘어봐 팠을 겁니다. 소발은 또 어땠습니까? 소발 역시 욥의 의롭지 못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그 모든 크신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하며 욥을 책망하기에 이릅니다.
친구들의 충고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옳았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의 충고와 권면은 욥에게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욥을 공감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욥이 겪은 그 고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많은 충고와 권면은 오히려 욥을 괴롭히게 되는데,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원리로만 접근하고 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적으로 접근하게 되니까 욥기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저희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낙심하게 되면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 수도 있다. 우리가 극심한 고통과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전능자를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전능자를 저버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책망과 판단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에게 받고 싶은 것은 위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특정한 성도님이 고통과 환란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권면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그 권면과 나의 올바른 말이 그 사람을 정말로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찌 보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공감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상황,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공감을 사실 우리 능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저 함께 울어주는 것. 때론 그것이 그에게는 정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례나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낸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권면이 솔직히 되겠습니까? 입 바른 소리가 오히려 그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황에 공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 넘어선 공감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다고 말합니다. 언제 우리를 위해서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말합니다. 주님 우리와 똑같이 인생을 경험하셨고 아픔과 굶주림과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 갓난아이로부터 태어나실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장성한 어른으로 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갓난아이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가 살아간 인생을 친히 경험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슬픔과 기쁨과 아픔과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왕중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멸시와 고통과 또 버림을 당하셨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제 빨간색 보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았던 것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아니었어요. 멸시와 버림받음과 간고와 질고와 또 우리에게서조차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즉각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고통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지나가야만 우리가 연단되고 겸손하게 우리가 빚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지만 그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실 문제 해결이죠.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이 문제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위로가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가 전혀 크게 느껴지지 않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힘이 생겨요. 기도하는데 담대함이 생겨요. 기도하는데 주님의 위로가 부어져요. 그러면 툴툴 털고 나가면서 기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똑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사실 말씀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고난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역경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받기 싫어합니다. 고난의 터널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다른 이들의 고난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빚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삶을 지내오신지는 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굳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한 성도들에게도 이혼의 아픔이 있죠. 이혼의 아픔. 그리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자녀를 잃은 아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장애. 그리고 회복되지 않는 질병들. 몸의 선천적인 연약함들. 이런 것들 성도들 가운데 원하지 않았지만 겪게 되는 그런 고통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만날 때 왜 하필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이것이 계속 묵상되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라는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오늘 이 말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이 말씀이 아멘이면요, 모든 것이 선함에 여긴 고통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그 고통,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통도 선하게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뒤쪽에 보면요, 버릴 것이 없나니. 성도에게 있는 모든 경험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눈물 흘리고, 지금 너무 아프고, 지금 벗어나고 싶은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은 선함에라고 믿고요,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게 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허락하시는데 이유가 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하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고난을 변화시키시고 이 고난조차도 선으로 바꾸시고 또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창조적인 생명 역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으신 줄 믿으시죠?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조차도 하나님 바꾸어 선으로 바꾸시고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고통을 공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고통스러워하고 성도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차라리 그냥 내가 아프면 말지, 차라리 자녀가 안 아팠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워할 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가 고통받는 걸 보니 내가 너무 괴로워. 그런데 너의 그 고통 나의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어.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혼의 아픔을 통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당한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네가 살렸으면 좋겠어. 그도 나의 자녀야. 난 네가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 자녀 이름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도 나의 사랑을 치유될 수 있어. 그런데 너의 그 아픔, 자녀 잃은 그 고통을 통해서 자녀 잃어서 고통받고 슬퍼하고 삶의 모든 희망을 잃은 저 사람을 네가 살려줬으면 좋겠어. 육체적인 고통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겠죠. 네가 고통받는 건 너무 힘들어. 나 너 치료할 수 있어. 그런데 너의 그 아픔을 통해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나의 생명을 불어넣었으면 좋겠어.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통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4차 산업시대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4차 산업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되어요. 갈수록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기계화가 될 것입니다. 기계가 모든 인간의 자리에 대체하게 됩니다. 지금도요,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면 다들 이제 기계가 대체합니다. 주문하려고 하면 어르신들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사람들이 다 받아줬는데 지금은 저기 가세요. 주문도 못해요. 갈수록 모든 인간의 자리를 기계가 대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사람들에게 뭐가 결핍이 있을까요? 사랑의 결핍이 극도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우리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사역이 저는 마지막 때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많은 이들이 사랑을 만나고 싶어요. 사랑을 찾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즐비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의 그 고통, 우리의 그 아픔, 정말 내가 그 순간 그때 그 자리만 없었어도 그 경험이 없었을 텐데. 누군가의 숨기고 싶은 내 아픔 있잖아요. 치부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이혼당한 아픔을 통해서 이혼당한 자를 생명으로 이끌 수 있고요. 나의 정말로 질병, 정말 고통, 너무나도 아프고 괴로운데 이 고통을 통해서 다른 일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성도님, 저도 너무나도 아파요. 제게 암이 있어요. 당신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붙잡으세요. 기도합시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지 못한 사람은요,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혼당한 아픔이 없는 사람은요, 이혼당한 자의 아픔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가정의 깨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가정이 깨져서 고통받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하나 고통과 아픔들을 우리에게 기록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아픔으로 머물면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그 고통을 딛고 그 고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새벽에 호세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당시에 거룩한 사람과 혼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첫째를 놓고 둘째를 놓고 셋째를 낳는데 다시 바람나서 나갑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어떡합니까? 은 15세겔과 보리 한 오멜 반을 주고 데려옵니다. 데려온다는 것은요, 이미 그가 타락할 만큼 타락해서 몸을 파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세계에서도 가치가 떨어져서 포주가 팔려고 내놓은 그 고멜을 돈을 주고 데려옵니다. 나의 아내인데. 호세아는 이 모든 깨어진 결혼 생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한다. 너희가 음행하고 바람필 때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찢어진다. 하나님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너를 회복하고자 한다. 그 호세아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자기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 있는 고통과 그 아픔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경험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빚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을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거룩에는 깨끗해진다는 의미도 있고요. 구별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요, 이혼당한 아픔이 있으면요, 그냥 좌절절망해버립니다. 전혀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고질적인 병이 있으면요, 그냥 인생을 그냥 낙담하고 살아갑니다. 가정이 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엇나갑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에게 있는 아픔은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바뀌어서 그것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게 되고요. 누군가를 공감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바뀌어서 구별된 나의 달란트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있는 아픔, 내게 있는 상처, 내가 정말 그 경험만큼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픔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상처와 아픔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 이 기억만큼은, 이 아픔만큼은 내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의구심이 있었던 것들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주님께서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 이외의 상황들을 공감할 수 없는 능력,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남들을 판단하고 주님, 그들을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 내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공감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크신 계획과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있는 고통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누군가를 공감하고 누군가를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